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은혜로 저희가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걸핏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넘어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였으나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괜스레 이웃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수많은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갖지 못한 작은 것들 때문에 이웃을 시기하며 애를 태우고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렇게 미련한 마음으로 철부지처럼 어리석은 죄를 짓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찬송의 입술을 크게 벌리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심으로 통회하며 자백할 때에 언제나 손 내밀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제의 은총으로 주님 전에서 혹은 영상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영광 가운데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오니 저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모습들을 주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주께서 쓰시기에 귀하고 두루 쓰임 받을 수 있는 질그릇으로 빚어 주시길 원합니다. 새 우리 교회의 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하였사오니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응답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락교회가 시대의 마지막 때에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낙심된 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저희 모두가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고 코로나 병마로 어려운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처럼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병마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극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 요양 중인 성도들의 건강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들이 변화를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신약 266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교회의 몸된 일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서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하나 된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교회 안에 바울파,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곧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성도들에게 그 영향이 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 분쟁에 휩싸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앙금이 더 쌓이고 관계가 험악하게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툴 때에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요 고린도 후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하나님의 사도들,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모든 재직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들은 사람들, 곧 성도들의 종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일꾼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거나 아니면 몸값을 지불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은 배 밑에 들어가서 건장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노 열심히 앉으면 채찍에 맞고 매를 맞으면서 노를 젓습니다.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그림을 잘 그려도, 노래를 잘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노 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누군가의 밑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이라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저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 발가락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이야말로 자신이 바라고 꿈꾸고 닮고 싶은 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분쟁으로 서로 다투는,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욕하는 사람들에게 겸손만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만이 이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로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핍박하며 서로를 미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비밀은 바로 이 온유와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것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충성과 순종이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충성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재직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의 주인이 장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왜 한국 교회 내에 많은 분쟁들이 발생을 할까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망각한 채 내가 주인이요, 내가 최고요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는데 후에는 내가 왕인데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성신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데, 그리스도의 일꾼들인데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높고 이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인정하며 칭찬하며 일꾼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받은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일꾼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원하여서 주님의 일꾼 된 자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안수 집사든 권사든 서리 집사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일꾼이 오만한 것, 일꾼이 거드름 피우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높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야야 그러지 마라.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는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제와 이웃과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전에 저희 사촌형 큰아버지의 장작 형이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방학 때 내려왔는데 서울대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형 그거 뭐야? 이거 서울대 배지다. 사람들이요 서울대 배지 달고 다니면은요, 야 저 사람 서울대야 서울대.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랑입니다. 그게 배지를 달고 다니면 동네에서 그게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배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게 배지입니다. 이게 영예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다. 이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영예롭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청빙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청빙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청빙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기에 여러분이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뽑습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세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세웠어 옳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장로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내가 세웠어, 내가 일꾼 만들었어, 그건 교만한 행동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나를 봐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에 의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은혜로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고, 우리가 형제를 도울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모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섬기는 직분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죽어버렸는데, 끝나버렸는데, 세상에서 영광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다 내어주고 말았는데, 살조차도 피조차도 다 내어주고 말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진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밀입니다. 이 복음을 교회 성도들에게, 재직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란, 이 맡은 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청지기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또한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였던 요셉이 마치 이 청지기와도 같습니다. 주인의 은총을 입어서 그 집의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 집사가 되어서 그 재정으로 자기와 똑같은 노예들, 그 많은 살림들을 감당하면서 필요에 따라 적당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모든 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교회가 그 복음을 맡아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역사하고 그 뜻대로 섬기면서
또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의 청지기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교회 일꾼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가 세상적인 어떤 학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그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합당한 인식이 아닙니다.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사람을 깔보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입니다. 나의 명예를 내세우기 위한 직분이 아니고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먼저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구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내 형제를 위하여서 기꺼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을 할 때에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진리를 분별하며 내 형제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 무지함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견디며 사랑으로 수고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함께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나는 못하겠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칭찬하지 않더라도, 또 사람이 불평하더라도 그것이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이라는 말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에서 비슷합니다. 충성이란 진실한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겠습니까? 믿을만 하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일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은 오로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요나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내가 그곳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라, 가서 선포하라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감정에 빠집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는 못된 백성들인데, 우리 이스라엘과는 적성 국가인데 내가 어디 거기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까? 증거했다가 그들이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의 하나님이라, 자비의 하나님이라 용서하실 것 같은데 그들을 용서해버리면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 판단,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딴 길로, 자기의 길로 도망쳐버립니다. 이것은 진짜 애국심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참된 신앙심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기 아집의 길이었고 똥꼬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충성인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말을 듣기도 하고 혹은 그 말씀을 거절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충성되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충성된 일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1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운명하지 마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것밖에 안 줬다고 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파서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계수하실 때 넌 뭐 했냐 물으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내가 장사하다가 혹시나 그거 손해볼까 봐 그냥 땅에 파서 묻었다가 본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말합니다. 인생을 헛되게 게으르게 무책임하게 살아간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합니다.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작은 일에 대하여서 무시해버립니다. 아이고 그것 가지고 뭐 나한테 그것밖에 안 맡겨?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 심지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란 작은 것에 충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시간이 변한다고, 상황이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일편단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도, 상황이 악한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재정, 곧 그에게 주님의 보따리를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과 계획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미래를 이야기하시니까 그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고 맙니다. 그의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변치 않는 게 충성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남미에 보시면 도마뱀이 있습니다. 주위가 초록색이면 자기 몸도 초록색으로 바꾸고 주변의 나무가 노란색이면 또 노란색으로 바꾸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상황이 색깔이 이렇게 바뀌니까 나도 바꿔버리고 또 상황이 이렇게 변하니까 나도 변해버리는 이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꾸준한 것입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혹은 교회에서 나는 목사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당신은 참 간사합니다. 위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 위선자들아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라 하는 책망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성하는 일꾼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주님을 향한 충성, 그 순전한 믿음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일생 동안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되이 견딘 사람에게는 주님이 영광된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의 민낯을 펼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운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일꾼입니까? 직분을 오래 맡다 보면 점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했던 것도 하고 아이 뭐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찬송도 대충 부르고 기도도 대충 하고 이전에 그 뜨거웠던 열심,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보시고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충성된 일꾼인가? 바울은 자신의 몸을 치면서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발견되어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자신을 쳐서 주님의 뜻 앞에서 엎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서기를 위하여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그냥 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한 사울왕은 마침내 버림받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많은 칭찬을 하셨지만 딱 한 가지 책망하십니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첫사랑, 그 은혜 받은 구원의 감격, 그 뜨거웠던 사랑, 주님을 향한 열심, 거룩한 충성이 너희에게서 사라져버렸구나. 차든지 덮든지 하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의 그 감격, 주님을 향한 그 눈물, 감사, 고백, 아름다운 헌신들, 그것이 희미해지고 옅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사랑의 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끈이 끊어진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용감한 사람이었고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 주님은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정말 정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충성심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토기 그릇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예비되어진 그릇만이 주님이 자주 사용하십니다. 금그릇인데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묻어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 딱지딱지 붙어 있으면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치며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합당하게 예비된 그릇은 주님이 넉넉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바울은 늘 자신을 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서 다시 맨 밑바닥에서부터 겸손으로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사람의 칭찬이 있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방해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맨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소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정말
바울처럼 충성하며 일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만드는 일꾼이 있습니다.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꾼입니까? 분쟁을 가라앉히고 바울처럼 기도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을 일꾼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인가? 아니면 화평한 것도 깨뜨리고 어지럽히고 괴롭게 하는 거친 돌처럼 주님의 일을 회방 놓는 옳지 못한 일꾼인가? 사실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생각들 때문에 의견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걸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감당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이 연약한 믿음의 일꾼들을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결코 명예직이 아닙니다. 목사직은 감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감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가 감투가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충성스럽게.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을 맡은 자는 불평하는 말 대신에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간질하는 말 대신에 화해를 놓는 언어로서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듯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 대신에 용기를 주는 언어로 말하고, 세상적인 말 하지 말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경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해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거기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을 본인이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전도한다? 비웃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밖에 나가서 골프 치면서 교회 갑시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야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욕심 충만하여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전도해야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과 불을 발견하고 그 빛에, 그 불에 감동되어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일 성수하는 시간, 교회를 섬기는 시간, 물질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직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향유 옥합보다 예수님이 더 존귀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을 깨뜨려 내게 소중했던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묵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 하루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 믿음의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는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된 헌신, 참된 충성,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산 영락의 믿음의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축복들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들의 생애 속에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주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환하게 빛으로 비추어주시며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예물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빠따까이 선교 헌금,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일천번제, 또 신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과 중심과 형편을 살피셔서 더욱 복되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거룩함, 선함,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